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돌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 무엇일까?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누가라는 제자가 예수님 잡혀가시기 이전에 사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과연 무엇일까? 기도는 빌고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원했던 거, 희망했던 거, 바라고 원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방인 되었든 다신론주의가 되었든 다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오늘 해놓고 있습니다. 자,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았다고 합니다. 이 습관은 버릇과 같은 거죠. 몸에 배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정도의 몸이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습니까? 생명수의 교인들은 전국구에서 오니까, 멀리서 오니까 매일 밤 기도회를 맞춰서 달려왔다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디에 있더라도, 외국에 어디에 있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 다 드리고 그 외에 목요 집회 드리고 매일 밤 9시 드리고 이것을 30년을 진행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 9시만 되면 기도회를 같이 하고 싶어하고 같이 하고 있답니다. 믿습니까? 그건 뭐냐?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래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소화 안 되는 것처럼, 화장실 가갖고 그냥 나오는 것처럼, 이런 찝찝한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 거를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죠.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신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된다. 밥 먹기 전에 습관돼서는 물을 꼭 마시죠. 그것도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 몸에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지나친 병을 갖고 있거나 수술했던 사람들, 병원 의사가 밥 먹은 후에 30분 후에 이걸 꼭 먹어야 됩니다. 30분 전에 꼭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절로 밥을 먹으면 약, 밥을 먹으면 약,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습관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도,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습관에 따라 밥도 먹고, 자고 일어나면 습관에 따라 이도 닦고, 습관에 따라 머리 빗고, 습관에 따라 양복 입고, 출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그걸 지켜요.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 첫째,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즉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던 것이죠. 어떻게? 습관을 따라. 또 어떻게? 무릎을 꿇고. 믿습니까? 제 무릎을 꿇는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요, 직장인이 대강 잘못을 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엄청난 기밀 문서를 누구한테 전해주다가 발각이 됐어요. 자,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장님, 회장님께서 너는 나가라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을 바짝 꿇죠. 뭐 안방극장을 여러분이 보든 영화를 보든 조금 잘못될 때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진짜 잘못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놔주질 않아요. 용서가 될 때까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간절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대도 감기 몸살 정도는 하나님 좀 고쳐주시죠. 에이, 안 고쳐주면 내가 약 먹어야지 이래도 돼. 그러나 정말 불치병을 얻어서 병원도 안 되고 산에 올라가서 공기를 마셔도 안 되고 할 때 간절함은 그때 나타나는 거죠.
진짜 간절하면요 무릎이 안 꿇어지게 못 베깁니다. 저절로 무릎을 꿇고 땅에다가 쳐박고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고 그렇게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얼마만큼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습관을 쫓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은30에 입맞춤으로 파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하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가 그 고난을 거치고 살아나시는 미래사를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른 능력자도 다른 기도자도 다른 믿음자도 대단하지만 모세 선지자나 여호수아나 대선지자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대단해요. 그러나 예수님만큼 대단하진 않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 예수님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책상다리하고 뭐 서서 둥둥거리 이러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을 항상 깨우는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중요한 거야. 어디서나 새벽 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일어나져요. 믿습니까? 9시 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습관이 돼 있으면 저절로 주파수가 그렇게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정신작용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야. 돈을 벌어야 되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 어느 날 찍어놨다가 이런 정신작용은 되어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정신작용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텔레비 보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정신작용이 작동을 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뭔가가 봐야 되겠다. 이게 작동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 머릿속에 대뇌에 저장돼야 돼. 가장 중요한 머릿속의 대뇌가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대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면서 우리의 몸 기관에 전달합니다. 손뇌에도 전달하고 중뇌, 간뇌도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먼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믿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30절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능력 주려고 하는데 먼저 베드로 사도에게 묻잖아요. 천국 열쇠 받아진 사람에게 묻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너희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할까 그렇게 까불거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세요. 32절에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 누가 했대요? 주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답니다. 믿습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베드로 사도가 먼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먼저 믿음의 굳건하게 쓰고 그 다음에 너를 따라다니는 형제들에게도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되었어요. 33절에 말하죠. 준비되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에 가라사대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부드럽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언급을 해요. 좋은 소리도 계속 하면은 우리 인간은 싫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시험 들지 않길 조심해라. 나 시험 안 듣는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이러면 화가 이빨이 나겠죠? 믿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돌 던질 만큼을 떨어져서 가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당신도 그거를 옮겨주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자 우리가 내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믿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들을 잠시 생각을 하면요 슬프고 짜증난다, 괴롭고 신경질 난다, 남이 비판되고 판단된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본다, 시기하고 질투가 들어간다, 하나님 일하는 것도 짜증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 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믿습니까?
사사기 16장에 15절 이하로 여인네가 삼손을 꼬시게 되죠. 그거는 여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나를 꼬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든다는 거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믿음 생활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세상 예화를 들겠습니다. 배터리가 여러 번 떨어지면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리죠. 자, 기름의 예화를 들을 때 가장 요즘 흔해 빠진 온풍기, 기름이 떨어지면 추울 때 온풍기, 추울 때 에어컨이죠. 기름이 이빠이로 차야만이 따뜻하게 들려줍니다. 기름이 떨어지면요 멈춰요. 추워요. 나도 추운데 누굴 따뜻하게 해주겠어요. 기도가 떨어지면 기도는 바로 기름과 같다. 믿습니까? 그게 떨어지면 추워요. 자, 여름에 에어컨이 가스가 완벽하게 차지 않으면요 시원한 바람이 안 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이놈의 고물차 언제나 바꿀까?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는 차. 그러면서 계속 그 기억력 속에 뭐가 남아요? 자동차 바꿔야 되겠다. 상사한테 야단을 맞으면 더럽고 치사도 참자. 한 달만 더 적금하면 자동차를 사는데 이번에 빚을 갚으면 자동차 좋은 곳에서 나도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자. 계속 그 기억력 속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가스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면요 시원한 바람이 안 나면 짜증나요 안 나요? 시원한 바람을 내뿜어야 사람들이 다 기분 좋아하는데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면 다 짜증내서 도망가. 그래 안 그래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내가 선풍기 끼고 시원한 바람에 앉아있을 때 이리 와서 시원하게 쐬봐 그러지.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인데 이게 붓지 마 더워 죽겠어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이건 세상 이치가 똑같아.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누구든지 와서 달라붙어도 사랑으로 감싸주는데 내가 이빨이 짜증나 있으면 누굴 용서하겠어. 화가 이빨 내서 입에서 악한 말이 안 나가는 게 다행이지. 어휴 조자 못해 시옷자 붙여가면서 조카 크레파스 18색깔이나 되네 이래가면서 막 신경질이 막 나는 거야. 막 그냥 기독교인이 욕은 못하고 말이야 신발장 개나리 보따리 다 찾아가면서 이게 막 나오는 거야. 열이 막 터지니까 그럼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는 거야. 나 너 좀 오지 마라. 그때의 기도라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던 주님의 기도처럼 이게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려고 저 사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바로왕을 10가지 재앙 줄 때까지 강팍하게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저 상대방을 강팍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도의 응답받아. 믿습니까? 기도라면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울리게 만든 저 사람들도 나를 키우기 위해서 도구가 됐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배터리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에어컨에 가스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가스차는 가스를 넣어줘야 되고 기름차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야.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비싼 차에 휘발유 들어가지 싸구려 차에 휘발유 넣는 거 봤어? 같은 기름이긴 하지만 경유가 들어간다 그러잖아. 세단차 비싼 차에나 휘발유가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가스차냐 휘발유냐 경유차냐 이거 잘 분별해야지. 큰 트럭을 가졌다면 1톤이냐 4톤이냐 7톤이냐 8톤이냐 출애라냐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집사냐 전도사냐 아니면 목사냐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야 기름이 채워지죠? 있습니까? 티코차나 빡치기 하면 그까진 거 백미러 하나 고치는데 몇 푼 안 줘. 근데 갑자기 마이바흐인가 뭐 비싼 차 한번 딱 했다면 몇 천만 원이래잖아. 값이 틀려 값이. 비싼 차 뒤는 슬슬 피해가 안 피해가. 야야 저거 비싼 차다. 야 저 뒤에 꽁무니에 붙지 말고 저 트럭 뒤에 붙어. 부딪히면 갚지 못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들도 영혼들 시험 한번 들게 만들면 계속 들게 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세상 예화를 들겠습니다. 심장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고. 10만 번을 심장박동을 한다고. 그게 초당으로 멈추면 인간은 죽는다고. 한 번도 실수가 없노라고. 위나 간들은 잠을 잘 때 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밥을 계속 먹고 있어야 위가 일을 하죠. 주물럭거리고 영양분 빼고 이러잖아요. 심장은 계속 잘 때라도 띄워줘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들어온 피가 들어오는 거를 받아서 우심실로 계속 보내면 그 우심실은 계속 깨끗한 피를 만들어서 폐기관으로 보냅니다. 그 폐기관에서 또 자꾸 이래서 또 자심방으로 보내면 자심실에 보내서 또 더 많이 깨끗하게 깨끗한 피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몸 구석구석을 보내요. 어른들의 핏줄이 지구 2바퀴 반을 돌 정도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계속 돌려줘야 되니 좌심실은 일을 더 많이 하는가 우심실보다. 같은 심장에 들어가 있지만. 있습니까?
심장은 우리의 오장육부의 군주다 그랬어요. 임금과 같다 그랬어. 믿습니까? 쉴 새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가 일을 하는데 제대로 위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주물럭거리는 힘이 작아서 소화 불량, 약을 이용하여서 소화가 돼야 돼. 가스명수나 다른 약을 이용해서 소화가 돼야 돼.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거 안 먹어도, 고기를 아무리 단단한 걸 넣어도 넉넉히 소화시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경책의 말씀, 질책의 말씀 들었다 할지라도 기도의 힘이 강하면 당연히 소화가 되게 마련. 믿습니까?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씩 먹는 동안에 전부 하나님 일한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일을 시키니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리 간이 튼튼하고 위 같은 심장 멈추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여러분들은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거야. 믿습니까? 숲속에 토끼가 잠자면 일어나면 뭘 먹으러 가? 물 먹으러 가잖아. 새벽에 일어나서 물 마시러 왔지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인이 일어나면 물 마시러 가는 토끼처럼 기도해야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간밤도 영원 지켜주셨군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잘 잤다. 신문 갖고 와봐. 화장실에 가 신문 좀 보자. 오늘 뉴스는 간밤에 어떻게 됐느냐. 이러고 있어. 간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간밤에 영원 지켜준 거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간밤에도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상급 쌓게 하옵소서. 그런 거 힘든 건 아니잖아. 사랑하는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 믿습니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이십시오. 믿습니까? 사람들 앉아있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가를 뱉어내는 사람들이 거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 기도하라는 거야. 이 중에 30이 거친 산을 키울 때 성질이 나면 거친 산 아이들은 뱃속부터 끌고 와서 목근육까지 나와서 뱉더라고. 위압감을 주는 거야. 근데 이중은 그 거친 사람한테 다시 생겨. 그랬어요. 첫째 더럽다는 건 고사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 가래침을 안 뱉으면 폐에 붙어서 폐가 안 좋아진다던데.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 지금 뱉어야 되는데 가래를 못 버텼습니다. 이게 더러운 거 다 붙지 않도록 싹 소화를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거친 사람들이 고친 거요. 믿습니까? 자,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슬프고 짜증난 일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가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도로 쌓아놓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더러 시험이 와도 짜증나고 힘들지 않다. 기도의 양이 차 있기 때문에. 기름의 양이 차 있는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잖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어떤 시험에도 빠져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 기도의 힘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도 했고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말도 해줬고 돌돌만큼 떨어졌으니까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으니 제자들이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43절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땅에 어떤 누구도 도우는 사람이 없어요. 땅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언니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집사가 성도에게 말하고 전도사가 집사에게 말하고 준목이 전도사에게 목사가 전도사에게 자기 사연을 말하면서 투정을 부리는데 그들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상사가 돕는 거야. 왜? 먼저 그런 길을 걸었으니까. 전도사는 목사에게, 집사는 전도사에게, 성도는 집사에게, 부목사는 당회장에게, 담임 목사들은 때때로 노회장, 총회장에게 계속 올라가는 것은 나보다 먼저 걸었던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와서, 이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돕는 순간에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했어. 더욱 간절히 기도했대. 더욱. 지금 천사가 지금 보이기 시작해. 눈으로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랬지 되었구나 라고 하지 않았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릎을 꿇는 것도 힘들지만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게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하면 당연히 땀이 나게 돼 있어요. 땀도 흘리지 않고 기도했다. 이건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뜻이야. 간절히 기도하면요, 배창지도 아프고요, 털이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있습니까? 나랑 피도 살도 섞이지 않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이종은 금식을 해봤고 이종은 간절히 기도를 해봤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에 이르러 은사 능력을 받았으며 불치병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누군 기도 못합니까? 그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해. 그러나 기독교인들만큼은 더더욱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날릴 수 있었던 것도 독립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순국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가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죽는 용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교자죠. 믿습니까? 전도서 6장처럼 매장되었다. 죽은 자가 발로 찬들 뭐라 그러냐. 문상객들이 와서 어머머머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며? 아무리 떠들어도 일어나서 짜대기 때리는 시신은 없죠?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서 귀에 들리든 나를 발로 걷어 차든 거기에 왜 화가 나? 아직도 덜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한 사람 죽어줘야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이웃이 구원을 받으며 전 세계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고 영생의 길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질 때지만 아이고 힘들어 무릎 좀 피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꼭 깨워는데 너 같은 놈은 줘도 소용이 없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힘이 빠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힘을 돕더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배 아프고 목구멍이 아이고 기침이 나서 기도 못하겠어 이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돕더라. 여러분 거기서 승리를 못하는 거야. 이종은 나를 차라리 데려가셔.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 이리고 매달렸기에 하나님도 사랑하는 딸이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능력이 오대. 은사를 주시더라고. 믿습니까? 우리 주님 뭐라 그러겠어? I believe in you 그럴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믿는데 그럼 크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럴 거 아니야. 조그맣게 롱롱 타임 프레이요. 길게 기도하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I will answer you. 너에게 응답하겠다. I will provide you. 채워주겠다. 그리고 지혜를 주겠다. 위즈덤. 지혜를 주겠다. 그 뜻이야. 믿습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 사자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 믿습니까? 땅에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서 45절에 하나님의 기도를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예수님이 지금 좀 있으면 잡혀간다는데 그거를 뭘로 들었어? 귀 등으로 들었어. 귀 속으로 안 듣고 잡혀가게 뭘 잡혀가 내가 지키면 되지. 근데 슬픔으로 인하여 그래 헤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슬픔이 인하여 잠잤나 보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일러주지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참 이 소리 정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생명수기에 지겹도록 시험에 들지 말라 그러지. 지겨웠을 것 같잖아 이거. 예수님이 계속 사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만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야단을 쳐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 베드로 사도가 또 야단을 맞아요.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세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원수의 귀는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야단만 쳐 신경질 났겠죠? 근데 그 야단치는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는 부활하신 뒤에 보면 알죠? 다른 제자는 11번째 나타나는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7번씩 나타났더라. 그렇게 사랑했더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그림자만 밟아도 고침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 5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믿습니까? 생명수계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경책하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야. 믿습니까?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 기도의 힘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생명수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정도 기도로 세워진 종이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도를 통해서 철장 권세 받는 것이고 신유 받는 거예요.
기도가 쉬면 물 안 먹고 밥을 먹고 취하면 급체라는 게 무섭죠? 죽는 것처럼 아무리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있어도 기도 안 하면 체하게 돼 있습니다. 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뜻 잘 기억하시죠? 첫째, 시험에 들기 때문이다. 슬프고 짜증나도 기도하시면 시험에서 승리할 줄 믿고, 두 번째는 기도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이니 기도의 힘이 없을 때에 혹시 하나님의 사자가 올까요? 기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은사, 능력, 권세, 권능을 받아 누리는 생명수계 교회전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